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어요. 물론 안 죽을 수는 없겠지만 죽고 나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솔로몬 때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년을 온 백성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일이라는 게 물자도 있고 또 이게 자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이제 그 지파별로 단위별로 사람들 정해서 노역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려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지금 못 돌보죠.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이걸 갖고 뭐 왕들은 업적이라고 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왕에게 우리 얘기 좀 갑시다.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당신은 세금도 좀 적게 해주고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에 다시 보자. 그때 답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백성들을 보내고는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나이 든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보다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막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이 속아지 없는 르호보암 왕이 약속 온 날짜에 백성들 앞에 가갖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 그럼 우리는 당신하고 이제 끝이요. 그러고는 돌아가갖고 자기들이 평소에 보아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보니까 아주 리더십도 있고 똑똑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여로보암. 외국 사람 이름은 비슷비슷해갖고 좀 헷갈리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근데 평소에 좀 똑똑하게 보였던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불러다가 네가 우리 왕을 좀 해라. 그래갖고 추대를 한 거예요. 요즘은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이 속 없는 인생이 또 오케이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이다고요? 12이죠. 근데 세상에 10지파가 따라가 버린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6분의 5가 갔는가요?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참 남은 지파가 둘밖에 안 되네요. 그 지파가 바로 유다하고 베냐민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찢어졌어요. 지도가 보면 이렇게 길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두 지파가 유다하고 베냐민. 그래서 이 나라를 이름을 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역이잖아요. 다윗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끝났으면 또 좋은데 이 왕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잘못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만 거듭거듭 가는 거예요. 악의 길로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놔둬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놔둬버렸다고 하면 포기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지가 왕되고 왕을 죽이고 지가 왕되고 그래서 3대 백기 못 가 길어봐야. 그리고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 갖고 새로 왕이 또 엉뚱한 녀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란의 연속이죠. 성경을 한번 그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원래 9절 말씀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기니까 일단 좀 잘라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뭔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녀석이 하도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징조를 베푸시고 경고하신 거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했더니 이 왕이라는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제단에 있는 그 선지자를 저놈 잡아라 체포하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저놈 이렇게 딱 가르치는데 이 손이 딱 굳어져 가지고 팔이 더 이상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래.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또 염치가 아주 그때도 미제가 있었던 모양. 염치가 미제예요. 나 같으면은 염치 없어갖고 어떻게 다시 선지자한테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팔조카 어떻게 정상 대겨주라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해서. 근데 이 소가지 없는 놈이 딱 굳어갖고 있는 선지자한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팔이 좀 정상 대겨주라고. 아니 근데 이 속에 있는 건가 이 또 선지자는 또 그 말 듣고 또 기도를 해내. 하나님은 또 그걸 들어주시네. 그래서 이게 정상이 다시 됐다 이게.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여로보암 왕한테 너 이렇게 가다가는 네 전 인생 전체가 굳어져 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봐라 누가 참신인가 이거 보고도 못 깨닫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 뒤로 이제 중간에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도 유턴하지 않고 지 갈 길로 계속 가본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을 바꿔서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답이 안 보여요. 가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를 쓰지 않고 버릴 뿐만 아니라 네 집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이 땅에서 자취가 없어지게 하겠다고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혹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그 뜻이거든요. 이 뜻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안 해서 11절에 10절과 11절에 나온 예언대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북왕국의 그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여로보암 따라가다는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여로보암 하는 길 큰일 나갔다 이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 뒤에 오는 왕들이 어떻게 된 속인지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아주 죽으려고 작심으로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성경을 4군데를 보겠는데요. 뭘 보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 다 나와요. 그거를 새겨서 듣고.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 이름은 다 틀려요. 4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5장 34절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거기까지. 예후라는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은 바하사도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가지고 자기 자신과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또 열왕기상 16장 18절 19절 자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누구냐면 시므리, 북왕국 이스라엘 왕 시므리의 이야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 자,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예, 이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왕의 이름이 아하시아인데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망하는 길로 앞장서서 끌고 간 사람, 그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 길을 연 사람, 이 사람이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안 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실은 오늘 여로보암하고 다윗이 행한 것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행했다는 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고 성경 구절은 생략을 정리만 해드리겠어요. 자, 굳은 마음이란 건 뭔 얘기냐면 여로보암의 마음은 굳은 마음인데 마음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라든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부드럽고 순해져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든 뭔 말씀이든 이게 반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신학생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 나병 있잖아요. 한센스병. 그 병이 우리는 이렇게 그 팔이나 어디든지 근육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손을 떼면 얼른 다시 돌아오잖아요. 회복이 돼. 정상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데가 돌아 나와갖고 똑같이 전같이 되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이게 눌러도 한참 있다가 나온대. 그 말씀을 다 한번 해봤어. 섬찟하더라고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여러분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정도 차이지 좀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누르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여러분은 튀어나와. 바로 튀어나와. 눌러봤자. 서집사님 아예 안 해버려. 왜냐하면 나는 할 필요 없이 정상이라고. 눌러보자.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마음이 굳어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는 고집이 셉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우리 이때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됩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을 외면하죠. 말씀을 거부하죠. 우상을 섬기고 권력과 돈과 쾌락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자기 배밖에 모르지요. 윤리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 시대에는 언제든지 보면 세상에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연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설교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제를 이달 28일까지 한다든가 9일부터 그렇게 참 그게 원래 이제 신촌에서 했었던 것인데 아예 이제 서울 한복판으로 이동해 갖고
거기서 하자 그래갖고 옮겨서 지금 축제 기간을 늘려갖고 한다는 거예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냥 줄입시다. 어쨌건 동성연애가 성행하면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정은 그동안에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가장 우리 몸의 작은 단위가 세포죠. 가정은 세상의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몸이 건강하겠어요?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못 삽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동성연애입니다. 근데 이미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했지만 미국에서는 그 한 집이 아니고 그런 가게가 여럿인데 어떤 빵집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우리 동성연애자들 결혼식을 한 데 쓸 케이크다 이렇게 말하니까 케이크 만드는 그 주인이 우리는 동성연애자를 결혼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걸 못 만듭니다. 자기는 이제 그걸 못 팔겠다 하니까 그래 고소를 했어요. 빵집 주인을. 그래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고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국회에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기독교계에서 벌떼같이 나서갖고 막 했으니까 결국은 상임위원회 통과도 못했는데 지금도 국회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폐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법안에 뭔 들어있느냐? 동성연애가 잘못됐단 말을 어디서든 누구든 하면 안 되고 하면 법의 조촉을 받아서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나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질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설교를 해도 국가법에 저촉이 됐다 그래갖고 구속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끼들은 그럴 일 가망 없은 게 뭐 우리 집에까지 뭔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에 그냥 침묵하면 여러분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돼갖고 여러분의 아기가 손자가 손녀가 아니고 손자인데 결혼을 사입니다 그래갖고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와서 본게 모시매를 데리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손녀가 지금 결혼을 사람이라고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왔느니 본게 여자를 데리고 왔네. 손녀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참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도 배웠고 서양의 박물관에 가면 질문 하나 할까요? 대리석으로 나체상을 조각을 해놓은 예술작품이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남자 조각상이 많을까요? 여자 조각상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조각상은 여자가 조각한 게 아니고 남자들이 조각한 것입니다.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조각 작품이. 남자가 만들었다니까? 남자 조각상이 많겠어요? 여자 조각상이 많겠어요? 안 가보니까 헷갈리네. 가보면 그냥 보여. 남자들이 조각을 하는데 여자들 조각상은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이 남자 조각상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조각 작품은 대개가 고대 세계나 중세 시대까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이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동성연애자입니다. 권성심 권사 혹시 플라톤이 동성연애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요? 플라톤도 동성연애자입니다. 김지사님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이게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철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의 몸이 매력이 있다 그래갖고 동성연애자들 시각으로 남자 조각상을 그렇게 깎아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박물관에 여자 몸보다 남자 몸의 조각상이 많은 것이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왔고 생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바로 윤리가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간에 이것이 깨지면 세상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서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또 뭐냐면 유행이 세요. 그 당시에 벌써 여로보암 시대에 유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습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네.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무엇이다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또 당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박정희의 길이고 이명박의 길이고 박근혜의 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선거운동할 때 뭐라 합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고 입만 열면 경제부흥이잖아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늘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그 신앙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지금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요 경제 단위를 말할 때는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언제든지 8등에서 13등 그 사이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도덕이나 청렴지수나 이런 거를 말할 때는 언제나 끄트머리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세계 경제의 10위 이쪽 저쪽 되는 정도의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행복지수, 청렴지수, 도덕지수는 언제나 끄트머리일까?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민족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나라가 갈수록 이렇게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돈 갖고는 안 된가 보네 이게. 그러면 내놓고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은 그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정신, 문화, 도덕, 윤리, 사람 사랑 이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우리가 이만큼 벌었으면 그래도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심, 도덕, 윤리, 정신문화 이쪽으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여러분 하십시다. 경제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문명, 정신문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이 아니겠냐고요. 그게 정상적인 소위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끌고 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정치 지도자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도 이명박도 입만 열면 경제가 살아야 되고 이 메르스 해갖고 사실 어려우면 누가 어렵냐면은 서민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또 뭐라 하냐면 거기에 편성해갖고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안 되니까 또 경제입니다. 입만 열면 경제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물질, 돈 중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갖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해결될 가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참 답답해요. 이런 말씀을 하려면 답답해서 하여간 여로보암의 길은 그래서 망하는 길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멘은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가? 지난번에 연습을 했는데도 일주일 만에 또 잊어버렸어요. 예. 아멘을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이고 패망의 길이니까 우리가 아주 이 뇌리에다가 확실하게 새겨서 절대로 여로보암 비슷한 길만 있어도 외면하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시작은 잘못됐어요. 르호보암이 비록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시작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이 왕되고 또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갖고 반란 일으켜갖고 왕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중간중간에 문제도 있었지만 비교적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왕들이 숫자가 좀 많았어요. 이 남왕국 유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윗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두 군데를 읽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까지만 그냥 읽읍시다. 자, 1절 2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거는 남왕국 죄송합니다. 남왕국 그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그래요. 또 열왕기상 15장 11절.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도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다윗의 길은 뭐냐? 잘 되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 자, 다윗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아까 여로보암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윗의 장점이 그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두 말 안 하고 그때부터 침대방으로 들어가갖고 밤낮 사흘 이상을 우는데요. 침대에 갈아넣었던 이 요가 흘린 눈물로 척척해갖고 짤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이건 부드러운 마음이죠. 피부를 눌러서 바로 튀어나오는 그 상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바로 영향력이 있어갖고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스폰지가 물 빨아들였기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서 강의할 때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은요, 뭐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못 알았으면 선지자라도 모셔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을, 사실 다윗이 소년 때 뭐 지가 할 줄 안다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갖고 하겠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을 모욕한 저 인간 그들은 못 놔둔다. 그러고는 목숨 걸고 가서 돌팔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딱 몸을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그냥 놔두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책임을 져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다윗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그러면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오늘 우리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비슷해요. 세상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일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다윗을 따라 그가 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여서 정결케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헌신 충성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책임져 주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서도 왕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윗의 자손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 다윗의 길입니다. 부디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뭐 그냥 죄짓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길을 꿋꿋하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서 우리가 복의 길을 걷고 흥하는 길, 복된 길, 잘돼 가는 길, 하늘에 상 받는 길, 승리의 길을 걸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늘나라가 상 받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다윗의 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가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윗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